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71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독교 교육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적인 소신을 천명하는 겁니다. 매년 수차례씩 강조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여름 대장정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1996년 가을 저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삿짐을 풀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됐습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를 진행했는데 한 3명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역사를 만드는 것은 창조적 소수이기 때문에요. 3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받은 사람은 500여 명인데 한번 해보겠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은 120여 명뿐이었습니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쓰시라고 받쳐진 도시락은 어느 소년의 오병이어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주님의 일 하는 데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 이 3명쯤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3주 한 달이 좀 지나면서 지하 예배실이 좁았습니다.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도 참석하기 어려웠던 남편들도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일까? 교회 성장은 무엇이고 부흥은 무엇일까? 처음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구원이라는 단어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미국의 백성이든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제시하는 구원을 주는 능력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야죠. 오는 게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영육의 문제를 다 한 번에 아우르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혼도 관절과 골수까지도 사무치도록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짐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명의학 관하에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원인이,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몰랐는데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남, 이게 문제였구나. 이 죄가, 이 허물이 하나님을 떠나 사랑,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고통의 문제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개한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길이 있다면 예수요, 진리가 있다면 예수요, 생명이 있다면 예수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영혼이 모이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면 어디선가 사방에서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진 교회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갑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언제나 갑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최대 콘텐츠 복음입니다. 다른 기교나 프로그램 그건 들러리입니다. 오류 없이 받은 감동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전하면 영혼은 변화되고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는 소신입니다. 지난 6월에 행복나눔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이었습니다. 홍창표 집사님의 어머님이 삼척에 계시는데 그날 주일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보약 한 절을 지어 먹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재주입니까? 이게 복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철에 하려고 하는 이 사역, 온 교회가, 교사들은 물론입니다, 온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로 주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들 안고 사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어디에 믿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어주는 교회인가?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믿고 있는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신을 넘어 신념을 넘어 하나님에게 뿌리박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엔 지성인 많습니다. 재력가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지성인을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재산가들 말입니다. 바울은 본래 매우 샤프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 지성 마귀가 가져다 썼습니다. 마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프게 했습니다. 그 지성 가지고.
그런데 예수를 알고 참으로 믿는 자가 돼서 성령을 받았죠. 그 지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살려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볼품없이 살았어도 오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진리 앞에서 아볼로 같은 대학자도 누굽니까?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평신도 천막지어 먹고 사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새 사람 된다. 사람답게 산다. 그리고 겸손하게 가르침 안에 머무르면 반드시 인생은 변화되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소위 위기 가정이요, 문제 많은 아이들, 손 많이 가는 교인들이 말씀 듣고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적 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수한 인내와 눈물을 각오해야죠.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래서 교육은 월급쟁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변화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1833년에 찰스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뒷받침할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이 사는 섬을 방문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관찰했습니다. 식인종들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원시적이고 퇴화된 인간들,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떤 방법으로도 식인종의 야만성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섬을 방문했습니다. 가봤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섬의 식인종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준 결과입니다. 휴양지로 각광받는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도 원래는 원주민들이 다 식인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은 이후 90%의 주민들이 예수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쉐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함께 전도 집회에 많은 은혜를 끼친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그 한 가지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인간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박성문 장로님에게 가르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박성문 장로님 같으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죠. 누구에게 우리는 가르칩니까? 지난 수요일에 김미성 성도가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사인 시부모를 따라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4년간을 지내다 온 자매입니다. 그 눈에 비친 케냐인들은 맨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게으르고 냄새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눈살 이맛살 찌푸려지는 마치 인간 말종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다 박성문 장로님 같으면 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힘들고 고통, 문제 안고 살아가니까 정말 세상을 본인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문제를 해소 못한 사람은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성문 장로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이런 교인만 있으면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니까, 세상이 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그걸 책임을 져줘야죠. 눈물과 때로는 피와 땀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10년간 안 되고 20년간 안 되고 50년간 안 됐어도 그래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라고. 우리 민족은 안 그랬습니까? 걸핏하면 술 먹고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가족들 학대하고 짓밟고 첩을 여러 명씩 거느리고, 그게 그냥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선교사가 온 겁니다. 바뀌라고, 변화되어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로워졌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는 가정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서로 보고 좀 배우라고.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은,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려서는 잘 모르니까 어른들에게 잘못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교회 학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것 있으면 지워내고 옳게 배워서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름 수련회입니다. 약도 집중해서 먹어야 되죠. 매도 어쩌다 한 대씩 맞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맞을 때 KO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두들겨서. 그래서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흉내내듯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한 주간씩 4박 5일, 5박 6일씩 하고, 많으면 열흘씩 수련회를 그렇게 하라고 교회학교에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집중해서 옛사람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다 새로워지도록.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말까, 이 참가하는 문제로 교사들과 줄다리기 하는 자모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모들 스케줄 때문에, 자기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 무슨 스케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케줄이 아이들 성령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내가 안 보낸 이 수련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태까지는 아니었어도, 애가 맹송맹송하게 교회를 다녔어도, 이 수련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중요한 스케줄이겠죠. 그거 양보하거나 연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아니면 취소할 만한 스케줄은 아닙니까? 회비가 없습니다. 아니면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보내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로 물어오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면 집에서 최선으로 협조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스케줄 때문에 안 되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스케줄이 마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도 바치는데 교회가 혹은 선생님들이 그 노력을 안 할 겁니까? 부가적인 노력 얼마든지 합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매달려서 우리 아이를 반드시 책임을 져달라고. 안 그러면 자모들이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다 여러분들 스스로 일생을 책임질 겁니까? 그 아이를 책임 못 지잖아.
나중에 울고불고 교회에서 리폼해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미 계시록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십니까? 지구촌 돌아가는 거 보시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색 번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손의 번성을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인지도 중요하죠. 그냥 숫자만 많은 것보다도 이왕이면 전 우리 세인교회 아이들이 다 요셉이 되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정이 같은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배운 겁니다. 누군가 가르쳤습니다. 어미가 가르쳤을지, 라삐가 가르쳤을지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배운 거. 흐리멍텅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수련회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흐리멍텅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준다고 해서 진민 앞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 아니라고 배운 겁니다. 누군가에게 배워 상급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훌륭하겠지만 그 어머니가 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뵌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명박 학생이. 너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남을 봉사하고 살아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됐으면 나가서 봉사,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그냥 가서 봉사해라. 중학생쯤 됐으면 가서 봉사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다스림받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후에는 이 세상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추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든 것에 궁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궁핍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인간 본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 이걸 어떡하는가? 재물을 마시면 만족할까? 권력을 잡으면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면 이것이 채워질까? 마약인가 술인가 여자인가?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괴롭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주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몹시 어둡습니다. 괴로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얼굴은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 얼굴이 천국이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도 복음이지만 주님 떠나면 죽는다. 이거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인생을 끝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이, 세인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데 원주에 36만 5천이 저주 속에 헤매고 다는 거 그거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기에 그래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며 질병이며 가난이며 다툼이며 기근이며 전염병이며 배신이며 증오가 인생을 덮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슬픔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 태국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 아이들마다 어머니도 여러 명, 아버지도 여러 명,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 따뜻한 가정을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답니다. 여학생들이 일단은 여러 남자들과 일단 자본 다음에 교제 상대를 정한답니다. 음란과 마약이 그렇게 그런 세상입니다. 불교가 95%인가요? 98%인가요? 종교라는 것이 있지만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사용하신 방법, 그게 가르침입니다.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니고데모는 1:1로 어쩌면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는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고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에 온몸을 던지시는 사랑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탁월한 교육 자재가 됐던 겁니다. 온몸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면 변한다라는 소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출발은 저희 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쳐간 교회학교 연인원이 얼마입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교육을 통해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희 세인교회 목회 철학입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꾼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나타나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이 에스라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사가 없으니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민족은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민족의 명함이 달려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다른 거 한다. 잃어버린 조국,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재건의 프로젝트,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재건 계획을 가질까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10개 넘는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10개 주가 넘는. 정치인들은 어떤 재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건설 회사들은 어떤 재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전쟁 피해국이었습니다. 전쟁 피해국의 후손입니다. 에스라가 가지는 민족 재건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 부흥회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르쳤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골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도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대한 결심이 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또 광고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바쁜 시즌 지나면 또 성경대학에서 다양한 스케줄이 나갈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결심은 준행입니다. 자기도 안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구역장들에게 좀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그 말을 구역원들에게 말을 못 냅니다. 왜요? 본인이 안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안 해왔기 때문에 구역원에게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 본인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본인이 안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가르친다. 가르치면 꿈이 생긴다. 가정이 일어나고 사회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새기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다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판단 여하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찾는 이 시대의 모임,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일. 약 달포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온 교회가 믿음의 대약진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